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혹시 기억하세요? 꿈을 꾸고, 우리가 지난달에는 그 목사님 약간 좀 앵그리버드처럼 와서 철저히 계획하자, 뭐 이렇게 왜 계획 없이 사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갔던 걸로 기억하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뭐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함께 일어서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이제 오늘 3장 본문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드디어 그 140여 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이 군데군데 무너져 있어서 수축하는 것이 정말 더 힘들었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장, 2장에서는 느헤미야의 꿈, 그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느헤미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 3장부터는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집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느헤미야의 이름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 한 알에 미랄이 될 때 함께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다 이제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주관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관, 내 견해, 내 입장을 내려놓는, 포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는 같이 동역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저도 딱 봐도 이제 청년 얼굴 아닙니까? 주양한 찬양대 사랑해요. 네.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왜 반응이 없어요? 그만하자. 근데 이 친구들은 다 언제부터 이제 목사님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이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들이거나, 아니면은 제가 교회에서 아직 뭐 아무것도 아닐 때 전도사 때 만났던 다른 교회의 전도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교회에서 사역자로 뭔가 주관이 뚜렷하게 생기지 않을 때, 무슨 얘기냐면은요, 뭐 줏대 없이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며 사역을 했던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사역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이제 뭐 이 교회에서 한 20년 정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그렇게 순수하게 예전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눈물 나고, 그것 때문에 늘 어렵고, 그것 때문에 늘 힘들죠. 아무튼 저에게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에 교단도 다르고, 다 백그라운드가,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라고 하는 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던,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라고 외치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나이는 다 다르죠. 나이는 다 다른데 친구 먹었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모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작년에 이제 천국을 먼저, 갑자기 심장마비로 먼저 천국을 가셨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5명은 다 5명 중에 3명은 교회 담임 목사로 저처럼 이제 청빙을 받아갔고, 그리고 3명은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한 3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심장마비로 작년에 천국을 간 거예요. 지금도 저희는 만납니다. 바빠도 만나요. 왜 만나냐면은 만나면 좋고, 만나면 편하고, 만나면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고, 만나면 함께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 될 사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번에 한 번은 이제 모여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잘 모일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교단 색깔도 다르고, 이제 다 담임 목사하고 개척한 분들 가운데도 이제 지지난주에 금요 성령대왕에 오셨던 우리 김정윤 목사님이라는 목사님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은 총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데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모이고 뭉칠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도 말이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아닐 때, 정말 보고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때 만났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만나면은 교회 어렵고 힘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나이 먹었지만 어떻게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나아갈 수 없는 이제 점점 나이가 되어 가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1장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꿈을 꾸고 느헤미야가 플래닝 했지만, 이제 이 일을 doing 할 때는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꿈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꿈은 계획되지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꿈은 느헤미야가 잘 되는 꿈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향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수축하고 그로 인해 그 성 안에 끊어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네가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고 드러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도 보면 어른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우리가 경험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어른들한테 주로 나와요. 저는 교회 학교에 사역을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막 꿈을 꾸고 막 신교 교육자로 가서 제가 선생님들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또 새로 와서 아무것도 몰라. 그 옛날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그거 헛고생하지 말아요. 경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일을 막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함께 일어서는 비결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내 생각, 내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는 나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을 죽이고 사라지게 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 70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느헤미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남들을 다 앞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일을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분배합니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요. 예를 들면은 하스나의 가문에게는 어문을 수축하는 일을 맡겼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하스나 가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냐면은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물고기를 들고 통과하던 문이 어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문 지역을, 이게 무너졌는데 이 지역을 복원하려면 누가 제일 잘 알고 있겠어요? 하스나 가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성이 무너지기 전에, 부서지기 전에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 그냥 맡기는, 위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리더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고, 리더란 어떤 사람이냐, 누가 어떤 일을 잘하는지를 파악해서 그 일을 균등하게는 아니고요, 잘할 수 있는 일을 그 업무 능력에 따라서, 그 일의 능력에 따라서 잘 나누어 줘서 공동체가 조화롭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우리 클레마 청년대학부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논하고 계획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많은 청년들이 이런저런 일로 많이 바쁘다 보니까 뭘 부탁을 하면은 뭘 뭐 할 것처럼 달려들다가도 막상 일을 맡기면은 저 어떡하죠? 제가 그날 하필 바쁘네. 저는 청년 사역하면서요, 그런 청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뭐 예스맨들이 있어요, 예스맨. 우리 이거 합시다. 그러면은 그럼 목사님 당연하지, 해야죠. 할렐루야. 그러고 가요. 그러면 이 청년이 이제 얘가 하려고 하나 보다. 오후에 전화가 와요, 밤에. 목사님, 제가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스케줄을 체크해 보니까 시간이 잘 안 맞아서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게 한 번이면은 익스큐즈가 됩니다. 근데 말을 할 때마다 앞에서는 다 오케이 예스예요. 저녁 때 꼭 전화 와요. 그래서 걔한테는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나중에. 사람만 있어라, 예배만 나와다오. 근데 여러분, 이런 청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함께 하는데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이제 고등학생들 할 때는 많이 혼냈어요, 찬양팀 특히. 제가 32비트로 틀리는 것까지 다 잡아내거든요. 연주가 왜 그래? 베이스 기타가 왜 32비트로 틀리지 지금? 뭐 이러면서 다 해갖고 아무튼 뭐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하거나 뭐 헛짓하면은 예배 끝난 다음에 불러갖고 제가 굉장히 혼냈는데, 한 번 이제 단체 기합 비슷하게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여 년 전쯤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애들을 혼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이들하고 동거동락을 했어요. 우리는 굉장히 친밀감이 있었고, 그 아이들은 저를 졸업할 때 형이라고 부르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 형 노릇을 한 거죠, 저는. 그래서 애들을 이제 단체 기합을 한번 확 준 적이 있는데, 새끼들 다 엎드려 뻗쳐. 그랬더니 다 엎드려 뻗쳤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하나가 전도사님, 그러더니 손을 딱 드는 거야. 뭐? 그랬더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험악한데 드릴 말씀이 있다니까 또 제가 들어줘야죠. 일어나, 해봐. 무슨 소리야? 전사님, 저는 진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왜 같이 벌을 받아야 되죠? 뻗쳐 이 자식아. 바로 얘기했죠. 나머지 다 일어나. 그리고 다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넌 뻗쳐. 제가 그때 그 아이들한테 얘기해 줬던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너무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데 이렇게 대충 섬겨서는, 그리고 연주를 하면서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니까 다른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볼륨으로 싸우는 거야. 네? 건반을 막 치고 있는데 갑자기 기타를 치던 애가 저쪽 방송실 보고 이러면 기타 소리가 막 올라가요. 그 건반 치는 애가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나와야 되는데 왜 제 소리가 커지지? 그러면서 건반 치는 애가 이러면서 건반 소리가 올라가요. 그럼 드럼 치는 애는 마이크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점점 세게 쳐요? 아주 예배가 시작될 때는 서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한 중간쯤 지나 한 3분의 2 지점쯤 되면은 아주 시끄러워서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지 않은 거예요. 조화롭지 않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할 수 있는 일을 주셨을 때 그 일은 섬기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스나에 가면 사람들이 야, 어문은 우리 뭐니 해도 우리 집 어문하면 어디 다른 가문이 감히 이 문을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함께 각자 주어지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꾸 나오면은요 상황이 어려워져요. 내 경험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어려워져요. 내 입장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어려워져요. 누군가 한 사람은,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서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양보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양보를 통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칭찬과 격려예요. 칭찬과 격려. 제가 우리 김민호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를 해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또 뭐 하고 싶어? 목사님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다 하세요. 청년부는 돈도 많잖아. 예산도 많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좀 한번 웃으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함께 일을 하다 보면요, 진짜 힘들어 살겠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양보를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해줘야 돼요. 잘해. 그래, 잘하고 있어. 벌써 진심이 하나도 안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어떻게 참 대단하십니다. 안 느껴지니? 칭찬과 격려가 우리가 힘들 때 서로 버텨주는 끈이 되는 거예요. 함께 일어섰잖아요. 함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함께 일하다 보면은 이게 일을 할 때 가만히 그냥 일만 하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보면요, 도비아하고 산발랏이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요. 꼭 뭐 하려고 하면 딴지 거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지역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던 토호 세력이에요. 지방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막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서 갈굽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청년부가 잘 될 것 같으면 옆에 갖고 이렇게 갈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니들이 하는 일이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서 용기는 주지 못할 망정 막 그 열심을 막 깎아내리는 말을 막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있어요. 늘 없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내 주변에 그렇게 깔보고 까나뭉개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심지어 이 도비와 산발랏이 와갖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성벽을 쌓는데 와갖고 야, 여호가 올라간 자도 무너지게 생겼구먼. 겁나게 막 열심히 막 하고 막 다지고 해갖고 성벽 막 만들고 있는데 와갖고 야, 여호가 와서 앉기만 해도 이렇게 막 무너질 것 같이 이런 허술한 재건을 하고 있냐? 이걸 공사라고 하고 있냐, 인마? 아이고 진짜.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이야기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앉아 있으면 주저앉으면 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감을 중단하면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쪽에서 비난하지만 한쪽에서 우리를 비방하지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안에서 서로 단합하고 연합해서 잘하고 있어, 우리 잘할 수 있어, 앞으로 잘 될 거야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와해되고 부서지고 흩어지는 이런 공동체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 일어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먼저 능동적으로 움직여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하다가 때로 지칠 때 주변을 쳐다볼 때 한번 쳐다보고 씩 한번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쳐다보는 뭐야 이런 청년부 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버텨서는 서로가 버텨서는 이런 청년부가 될 때 여러분 청년부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은 나한테는 관심이 없고 청년부 부흥하는 데만 관심이 있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텐트라고 우리 청년부가 텐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자 텐트가 처음에는 요만한 텐트였어요. 그래서 기둥 한 2개면은 세울 수 있는 텐트였단 말이죠. 자 그럼 공동체가 부흥해요. 부흥하면은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텐트가 커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텐트가 커지면은 그 텐트가 지금 예전에는 그 기둥 2개로만 버텨 설 수 있는 텐트였는데 텐트가 커지면 기둥이 더 많이 필요해져요? 필요해지지 않아요? 필요해지죠.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과 청년들이 잘 되는 것, 청년들의 신앙의 부흥, 생활의 부흥, 직업의 부흥 이런 것은 다 동일하게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잘 안 풀리면요 교회 와서도 이러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막 안 풀리는데 교회 와가지고 막 할렐루야 막 이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또 이러고 있는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잘 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청년부의 부흥이 내 생활의 부흥이 되고 내 생활의 부흥이 청년부의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데 저는 담임 목사니까 사실 청년부 자꾸 이렇게 와갖고 설교하고 관심 갖고 청년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어른들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은 잘 안 하지만 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뒤에 와서 한 번씩 보고 가요. 그리고 늘 우리 청년들 되게 밖에 나가면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우리 청년들 정말 잘하고 있고 이 코로나 때 이렇게 많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고 아까도 올라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했어요. 장로님 찬양대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찬양팀이 청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느냐, 헌신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시간만 씁니까? 네. 주님을 위해 인생을 드리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청년부의 어떤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것을 봅니다. 이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 움직임에 합류해 주셔서 그렇다고 또 다 뭐 찬양팀하고 찬양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일을 했죠. 우리 셀리더들 손 한번 들어봐요. 셀리더들. 네. 셀리더들은 내가 셀리더로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시고 우리 또 세론들 손 들어봐요. 다 손 들어야지. 네. 알았어 화내지 말고 자 우리 세론들은
세론들대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귀향에 한번 예수 믿은 것,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직장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좀 티내는 게 부끄러우면 티내지 않고 나중에 사람들이 어때? 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 그럴 줄 알았어. 걔 그 교회 다니는 애지 걔. 이런 얘기 듣지 말고, 그래요, 그분이 역시 알고 보니 예수를 믿는 분이었군요. 걔가 내가 그 보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거 말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세 가지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가 되는 데는 복음만 있으면 된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만 우리가 민감해지면 됩니다. 왜? 세상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러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함께 일어났는데 함께 일어나서 다 똑같은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직업이 다 다르고 관심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내가 그 일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맡겨주신 일에 헌신을 하면요, 열심히 생기면은 함께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함께 일어나는 사람들끼리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하다가 보면은 뭐 한다고요? 꼭 끼어들어서 비난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네, 할렐루야. 누가 얘기했죠? 김민호 목사님, 상품 주세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김민호 목사님이 상품을 바로 주지 않고 저한테 와서 상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제가 그것을 알고 있죠. 그냥 저한테 바로 오세요. 내가 바로 줄게. 어차피 나한테 올 거. 스타벅스 제가 누가 줬는데 담임 목사한테 준 거니까 뭐 3만 원짜리는 아니겠죠, 그죠? 그래, 감사하지. 난 형제가 대답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자매였네요. 그래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잘한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클레마 청년대학부에 이제 함께 일어서는 방법 주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할 때는 또 하나님께 공부하게 하신 이 모든 경험과 지식들이 또 축적된 기술들이 나와야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것, 하나님 필요한 일이 계실 때 우리가 겸손히 그 일을 섬기는데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를 또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논할 때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될 때 우리가 함께 일어설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렇게 함께 일어난 청년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관심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섬기게 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며, 그 고민과 생각 가운데 마침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 주님께 붙들려 주님께서 주시는 열심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님, 또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또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또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길 흐트러짐 없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논하고 주님의 일을 기도하고 함께 일어서 걸어가는 사람들끼리 주님,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여서 외롭지 않게 이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클레마 청년대학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되 이제 이 청년대학부의 부흥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직업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루신 가정에도 주님 영적인 물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